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읽으면서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실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에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로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셨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의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이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하나 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이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이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 드러나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뭐냐? 먼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인도자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풍요롭게 된다는 거죠. 윤택하게 되는 겁니다. 기름지게 되는 것이죠. 살찌고 비대해진단 말이죠. 그럴 때에 자기를 지으신 구원의 반석이신 그를 버리고 업신여기고 정말 쓰잘데없는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이름까지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끓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질투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고 살찌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올까요? 종종 우리는 아주 어려울 때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풍요로울 때, 좋을 때 오히려 신앙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풍요로움 중에 교만해지기 쉽고, 그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무언가 한 것 같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자세를 배우고 확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백성이 교만한 걸 보면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종 시인들이 시적인 표현을 할 때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이름을 일컫어서 표현할 때 여수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지요. 그런데 교만해진 겁니다. 잘 되니까, 기름지니까, 비대하니까, 윤택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입니다. 바로의 압제에 있을 때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아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시킵니다. 풍요로움을 줍니다. 안전한 삶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현실에 만족합니다. 세상 탐욕과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 귀신은 조상들이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그 귀신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상을 섬길 때에 육체적인 정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한편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의 역사는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할 때, 고난이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다가 형편이 나아지면서 세상의 안락을 쫓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부여를 추구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편안함, 영적 교만을 가져오고 나태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교만, 하나님을 향한 배신,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읽어보시지요. 어떨까요? 우리 한국교회를 어떨까요? 유교를 지나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일제학점을 지나면서 그 고난 중에서 정말 보릿고개를 지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하나님을 찾았던, 아무리 바빠도 공예배에 참여하느라고 저녁을 굶었던,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했습니다. 이제 다 지나고 평화로움이 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가, 이 불황이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유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시기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면 좀 너무 상해학적인 그런 해석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배워하신 배부르게 한 모든 것들을 재앙으로 친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이방의 칼이 멸망을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24절에 보면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여기 주림으로, 아니 그렇게 풍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줄이게 됐다는 거예요.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근이 오게 된 거지요. 그런데 거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불같은 더위? 광야를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 땅에 불같은 더위가 있었던 걸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1942년 6월에 티라세베 벳산 여기에서는 섭씨 54도가 관측됐답니다. 똑같은 날 사해바다에는 51.5도까지 올라갔고요. 해변 평균 기온이 45도씨가 됐답니다. 지금 우리가 30도 안팎이잖아요. 그런데도 헉헉거리는데 54도? 그야말로 불같은 더위죠.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침공을 하고 밖에는 칼, 안에는 놀람으로 멸망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흩어져서 사람들 사이에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로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로 주신 것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의인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배도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지속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맨 끝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이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내 백성을 칠 때에 혹시 그들이 착각해서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자기들이 모략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다른 조치도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도망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은연중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선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그리고 즐거운 날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하라. 그런데 구약의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도와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릴 수 없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즐거운 날과 고난 중에 있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통한 날, 즐거워하는 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곤고한 날, 고난 중에 있을 때 뒤돌아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한 상황 중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 신앙생활이 바른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영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장감을 놓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만이 아니라 풍부할 때요. 여러분, 그저께인가요?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금방 전쟁이 터지는 것 같아서 긴장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에만 긴장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폭파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이 폭파되지 않을까? 여기에 더욱 민감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돌아보게 하시고 풍부할 때에, 안락할 때에 더욱 긴장하게 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투를 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도록 곤고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시며 고난 중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 신앙을 바르게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